1년여 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새로 나온 업그레이드 버전의 성경쯤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놀라운 내용들이었으며 어떤 내용도 내 영혼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책의 내용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가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다가 그 사람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이때다 하고 매장시켜 버립니다. 2000년 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예수를 그랬던 것처럼 인간 모두가 태초에 신의 일부였고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지금도 여전히 신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의 자식을 자처해서 사람들의 조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잘잘못을 따져 인간을 벌하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은 자신의 몸을 불꽃처럼 방사시켜 자유선택권인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삶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인간을 벌하는 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에 따라 인간이 선택한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신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이 자신의 일부를 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인간의 눈과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밖에 신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한계투성인 육체 속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어떠한 일도 인간이 선택하는 어떤 것도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조차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는다고 기도하는 행위는 자신이 신의 일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 모두는 본래부터 신의 일부이었고 영원히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신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이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신이 만든 허상입니다. 상대적인 세상의 체험으로 신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응원하는 로봇 정만식입니다. 닐 도널드 월시의 저서 신과 나눈 이야기, 영어로는 신과의 대화입니다. 1권에서는 궁극의 진리들과 기본 이해사항들을 다루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본질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삶과 인간관계, 돈, 직업,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4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5번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하는 9명의 자녀를 둔 전직 지역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였던 닐 도널드 월시는 불행한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월시는 49살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에게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말이 아닌 글로 월시는 자신의 손으로 신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2년 부활절 무렵 새벽 4시 30분경에 시작된 대화는 매일 3년 동안 계속되었고 3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신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가 아니라는 말에 이 책에는 내가 지금껏 생각해오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과 사실들이 들어 있으며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살 때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냐이며 결국 책의 내용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 장담합니다. 책에서는 월시는 질문하고 신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런 형식의 구애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식대로 신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태초 이전에 존재했던 전체로만 절대계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신은 다른 상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 스스로 존재함을 개념이 아닌 체험으로 깨닫기 위해 신의 몸을 부분 나눠서 불꽃처럼 방사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게 영혼이고 인간 육체를 뒤집어쓰고 영혼의 기억을 망각하고 육체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즉 상대계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신도 더불어 인간의 체험을 통해 관찰자 입장에서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몸 일부분이 영혼이므로 그리고 영혼의 기억을 망각해야 현실이 허상이라는 것을 몰라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은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합니다. 문제는 신이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입니다. 지금부터 말한다를 교류한다로 바꿔 보겠습니다. 신은 영혼의 언어인 느낌으로 교류합니다. 신은 영상을 통해 생각으로도 교류합니다. 느낌과 생각 외에 신은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신은 말을 씁니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입니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합니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인 말은 상징이자 기호요 표지입니다. 말은 진리가 아니고 말은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말이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여러분의 알을 어지럽힙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신의 것입니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여러분이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거듭거듭 환생을 통해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의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신의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여러분이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결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결코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즉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의 메시지를 더 잘 듣는 이유는 예수 같은 사람들은 진실로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듣고자 하며 두렵거나 미친 짓 같아 보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도 기꺼이 신과 교류의 문을 열어놓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체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의 선생들이 말한 바나 여러분이 책에서 읽은 바와 다르다면 그 말들을 잊어버리십시오.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네가 본 것이 신의 많은 형상이나 모습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형상이자 모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어느 특정 순간의 화한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아닌 것이 신입니다. 신은 없음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신이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형상을 하든 반박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여러분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에서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여러분은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여러분이 청하기도 전에 신이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나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신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알며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이고 여러분이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신이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이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스승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신의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신이 여러분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여러분은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입니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여러분을 거들기 위해 옆에 서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의 직분이 아닙니다.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은 꼴로 여러분을 창조했으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고 신은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두 가지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감정이란 없기에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악의는 없으나 잘못 알고 있는 여러분 속세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다른 원천에서 나는 지혜를 지닌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살아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모두 이 기능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의 영혼이 해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깊게 체험할 것이며 깊게 체험할수록 여러분의 체험은 깊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내재된 가장 심오한 비밀은 삶이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삶이란 여러분이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혼은 체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합니다. 태초의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준거 지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준거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전체가 그러했듯이 그리하여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여기와 저기 사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건 무이고 공간을 지탱해 주는 건 비공간이며 부분을 지탱해 주는 건 전체입니다. 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은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을 창조하여 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부로부터 일어난 이 엄청난 폭발 순간에 신은 상대성을 창조했으며 그것이 일찍이 신이 자신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로부터 모든 것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 부르는 것에 딱 들어맞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요소가 앞으로 내달릴 때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니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또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하려면 그것의 대립물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은 자신의 나눠진 변형으로 우주를 있게 하면서 순수 에너지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은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형이상의 우주까지도 창조한 것입니다. 신의 부분 역시 전체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수의 단위들로 폭발했습니다. 이 에너지 단위들을 여러분은 영 또는 영혼이라 부릅니다. 신이 신을 나눈 것은 신 자신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줄 신의 부분들을 충분히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주임을 체험으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은 신의 무수한 부분들 각각에게 전체인 신이 갖고 있는 창조력과 똑같은 창조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종교가 여러분은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됐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신체가 서로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질과 똑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진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이 영적인 자식인 여러분을 창조한 것은 신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으로서는 여러분을 통하는 것 말고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한 신의 목적은 여러분이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체험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자 갈망했습니다. 개념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착상이며 가장 빛나는 합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함께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논리에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 아닌 것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은 자신으로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닌 것이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목적이자 모든 물질적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웠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자신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전체와 재결합하는 행동, 즉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기억이라 부르고 여러분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는 쪽을 여러분의 전체인 신 전체를 체험하기 위해 여러분의 여러 부분들과 함께 결합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여러분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으며 자신을 재구성하는, 기억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 즉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 쓰는 것이 여러분의 직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며 영혼의 목적입니다. 절대계 속에는
암만 있을 뿐 체험은 없습니다. 알은 신성한 상태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습니다. 체험은 오로지 체험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펼쳐놓으면 암, 체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인 신입니다. 성부는 모든 이해의 부모요, 모든 체험의 원천인 알미입니다. 성자는 아버지가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체현 또는 육화인 체험입니다. 성신은 아들이 자신에 관해서 체험한 모든 것의 탈육화인 존재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부분을 추가하면 생기게 하는 것, 생긴 것, 존재하는 것, 이 삼중의 실체는 신의 표지입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 일부는 조의식과 의식, 잠재의식이란 단어를 쓰고 일부 심령주의 주의자들은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하며 일부 과학자는 에너지와 물질과 에테르로 봅니다. 일부 철학자는 어떤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모두 진실일 때만 인간에게 진실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지각 속에는 전과 지금과 후라는 세 가지 순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공간관계의 면에서 여기와 저기와 이것들 간의 사이 공간을 인식합니다. 숭고한 영역의 관계들은 변함없이 삼계조인 반면 조악한 관계들은 언제나 이계조입니다. 남성과 여성,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크다 작다, 빠르다 느리다, 덥다 춥다 등 이 쌍들에는 사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조악한 관계들의 영역에서는 어떤 개념도 그 대립물의 개념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체험 대부분이 이런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 자연재해라는 것들은 원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탄생과 죽음의 전체 순환 역시 이런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이 움직임은 생명의 리듬입니다. 생명은 파동이고 진동이며 존재하는 전체의 심장부에서 울러나오는 고동입니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는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의식의 결과입니다. 신은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습니다. 신은 그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관조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이 그것의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계산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합니다.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것을 재난이라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말며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이 과연 재난인가, 한 삶의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신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으며 신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 전부를 여러분 자신이 창조해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 때라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것을 바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은 기쁨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되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며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없습니다. 천국에서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정이라는 목적은 간단하게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지도 않으며 이런 체험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근거한 신학들 속에서 쌓아올 인식에 죽음 뒤의 체험 같은 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불행하고 불완전하며 전체보다 지극히 모자라고 신의 더없이 큰 기쁨과는 한참 거리가 먼 영혼의 체험이란 건 존재하니 여러분 영혼에게는 이것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신의 법칙들을 알기 위해서는 고요히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외부 세계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러면 내면 세계가 여러분에게 시야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게 이 통찰력, 즉 내면 시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외부 현실에 지나치게 깊숙이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자주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바깥 세상을 다룰 때처럼 내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바깥으로만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뭔가 이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영혼은 자신의 체험을 창조하는데 함께할 사람과 장소와 시간들, 즉 조건과 상황들과 도전과 장애들,
그리고 기회와 선택사항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팔레트에 짜놓은 색깔들, 자신의 괴짝을 따는 데 필요한 연장들, 자신의 작업장에 필요한 기계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서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거리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일거리입니다. 세상이 지금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고 여러분이 내린 선택들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방식대로인 것도 여러분 때문이고 여러분이 내린 선택들 때문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십시오. 운 좋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더 나은 내일이라는 사소한 약속으로 대중을 움츠려 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편견을 끝장내야 합니다. 성 에너지에 대한 무의미한 금기와 억압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성 에너지의 경위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도와 강간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사회로 나아가는 긴 여정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른바 사고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개개 사건을 더 큰 모자이크의 작은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구원하려는 각자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게 악마의 함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마 같은 건 결코 없으며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현되지 않음이라는 망각의 늪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우연의 일치란 없으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건이나 모험은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여러분이 앞으로 신과 형제가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앞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든지 갖게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현실의 창조자는 여러분이며 삶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 단계입니다. 성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모든 것을 낳아주는 부모입니다. 신은 수많은 성각자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이 보낸 성각자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부정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그들이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자면 여러분은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약속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사랑과 권능과 수용보다는 두려움과 의존과 편협함을 가르치는 영성으로
자신을 축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두려워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여러분은 물질을 창조합니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여러분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연금술이며 그것이 모든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각은 순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머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갑니다. 모든 생각은 모여듭니다.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 덩어리들을 이룹니다. 충분히 비슷한 덩어리들이 교차하여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서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형성하려면 서로 달라붙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슷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질은 이런 순수 에너지에서 형성됩니다. 사실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건 이 길 뿐입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어떻게 마음에 드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체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때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하나같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토록 자주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컨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회는 실제로 또 불가피하게 그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식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척 자주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 기도, 소망, 바람, 꿈, 두려움이 놀란 만큼 강하다면 개인들 역시 당연히 그런 결과들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와 대다수 선각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떻게 재분배하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공의 인물들인 아담과 이브의 행동은 원죄가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법칙들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존재하는 건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궁극의 실체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여러분이 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고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입니다. 여러분이 절대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은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전생애에 걸쳐 모든 순간에 우주는 온갖 장치를 써서 여러분 앞에 이 진리를 펼쳐 놓았습니다. 노래와 이야기에서, 시와 춤에서, 말과 동작에서, 너희가 활동사진이라고 부르는 움직이는 영상에서, 그리고 너희가 책이라 부르는 말의 몸집에서, 그 진리는 가장 높은 산정에서 터져 나왔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그 진리의 움직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이 진리는 인간 체험의 모든 회랑을 지나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